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33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이 세상의 악과 어두움,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1절은 이 세상의 만연한 악과 어두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 세상에 대해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약탈을 하기만 하던 자가 이제 또 다른 악한 힘에 의해 배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보세요.
나쁜 놈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나쁜 놈이 등장합니다. 악한 일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주를 앙망한다.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했는데요. 앙망하는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꾀를 내보고 다른 힘을 동원해 보아도 이 세상의 악함과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잔재주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앙망하는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기도를 안 하고 헤매는 것보다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앙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신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고통은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우리 신앙에 파도치며 밀려올 것입니다.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바람을 앙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앙망하며 기다리면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3절 읽어서 봅니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우리와 누구와 편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이랑 편을 먹어야 이깁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것을 봐도요, 우승을 노리는 구단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라도 세계적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스카우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대신 그냥 모시면 안 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누가 진정한 내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누구 편인지를, 누구를 진짜 우리가 의지하는지를, 누구를 진짜 믿는지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이 되시기 위해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소리 소문 없이 행하시는 이다.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4절 보면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여기서 민족들은 아시리아를 말하고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BC 701년에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고 전부 초토화되다시피 해요. 심지어는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등 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돈만 받아먹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유다의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함락을 시키면서 아시리아는 많은 전리품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약탈물과 전리품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모아놓은 그 전리품과 약탈물들을 코 하나 안 풀고 노략질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즉 아시리아가 약탈한 전리품들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난을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려고만 발부둥쳤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무엇보다도 아까 2절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3절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뭐랄까요? 10년 동안 할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죽으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납니다. 환난과 악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것마저도 나중에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했던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 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 잃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니까 바닥까지 가보니까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삼손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이 깨끗하게 자라나야 물질적이든 뭐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이나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과 환난을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다른 악과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숨겨놓으셨을까? 저번에는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숨겨주실까?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을 앙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람을 타고 넘어가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절대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를 혹시라도 풀고 있습니까?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수준은 낮아가지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결국에는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5절 읽어보면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고난을 악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면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보며 앙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크시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알 때가 많죠.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글로만 배운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고요. 몸으로 체화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겪어봐야 제대로 맛을 압니다. 악과 환난은 그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많이 합니까? 어려움을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그냥 힘들었다, 정말로 미치도록 힘들었어, 그렇게 막 말하지 않고요. 힘들었지만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어려웠지만은 신앙의 재미를 맛보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악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생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이 세상의 악과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악조차도, 어려움조차도 은혜와 축복의 기회와 수단과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어가는 2024년을 보내며, 그리고 밝아오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해답으로 삼으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1월 달에 있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자, 참으로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곳에 큰 기쁨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또 다니엘 서 형제를 위하여 주여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아프신 분들 우리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